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 물로 삼기 위하여 순년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10장에 이 나답과 아비후의 불살라진 이후에 이제 이 11장부터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16장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 죽음이 어떠한 일을 초래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이 레위기 16장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차근차근 보지 않으면은 이 레위기 16장에 이 속죄일이 나오기에 이 대속죄일을 하는 이 속죄일의 중심만 두고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새로운 율법을 그들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절을 보시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우리가 이전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기 전에는 아론이 속죄소, 지금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아론이 1년에 이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이 허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충분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나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25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2절에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보시면은 21절 22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전급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전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막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고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속죄소와 속죄소 위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만나는데 왜 만나시는가? 그것은 그 목적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것 모든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네. 뭐 본래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이죠. 그 명할 것을 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대제사장도 이러한 일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나답과 이 아비후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렇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이렇게 죽음에 다시 말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아론이 1년에 이제 이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앞서 출애굽기 25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듣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이렇게 이제 그곳에 한 차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피를 갖고 들어가죠. 자기를 위한 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위해 피를 갖고 들어가는 바로 이 한 차례 하는 일은 죄 용서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아론에게 지금 이 대제사장에게 하신 이 말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사이에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 말씀에는 제사장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침에 오전에 오늘 지을 죄에 대해서 이 속죄죄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져서 죽었습니다. 그 의미를 이 말씀 속에 이제 담아 버리면은 대제사장이 하는 이 일, 다시 말해서 성막의 어떤 그 기능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이렇게 빼버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대속죄일, 이 속죄일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용서를 받는구나라는 그 뒤에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이렇게 불살라졌다는 것을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깔려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죽음이 지금 이제 그 속에 깔려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사람들이 싹 빼버리단 말이에요. 빼버리고 그저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 날 이렇게 자기의 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갖고 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지정들하면 모든 죄가 이렇게 용서된다.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 그 제사를 드리고도 불살라졌지 않습니까? 불살라졌다는 거. 그게 지금 깔려있단 말이에요. 깔려있다는 이걸 싹 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지금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인간은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구원.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뒷부분에 이 나다가 아비의 이 죽음이 깔려있는 걸 싹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이 재용서 받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 구원에만 이렇게 관심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빼버리니까 오늘
인간들이 자기 구원에만 지금 관심이 이렇게 가진단 말입니다. 그 뒤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역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우리가 보면 알고 있듯이 이들이 말씀에 열심이었고 또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더 뜻이 이게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열심히 상고하고 또 그렇게 그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뜻을 상고해서 그렇게 그 마지막 끝자락을 그렇게 한 연구한 그 끝자락이 어디냐는 게 뭐냐 왜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상고하고 연구했느냐 그 끝이 바로 자기 구원이다. 자기 구원밖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구원에 이렇게 이런 자들은 날 건드리지 말란 말입니다. 날 건드리지 말라는 거. 무슨 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날 건드리기만 한다면은 이렇게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 자신의 구원에만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는 자들은 자기를 건드리면 가만 안 된다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자기 구원에만 이렇게 관심 있고 그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아멘 누가 아멘을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아멘을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상고하고 또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예 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산자들이에요. 산자들 말씀을 아예 그냥 따다다다 외우고 이 암기에 쫙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확 완전히 그냥 살아버리지 않습니까? 완전 살아버리는 자 산자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자신은 구원은 나는 받는 것은 당연하다.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하다. 확정적이다. 무슨 말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지옥 가는 1번 타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그 말씀 연구하고 상고해서 그 말씀 자체가 인간 구원용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인간 구원용이 아니다는 거.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데도 이들이 깨우치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말이십니까? 오늘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고 상고하고 이 말씀을 살아보는 그것이 인간 구원, 자기 구원 그렇게 그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이 그 제사장 나닥 아비우 아닙니까? 불살라졌단 말입니다. 그 불살라진 그 자체가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사장 기능을 위한 제사장이다. 제사장 기능을 위한 제사장.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제사장 자체가 그 제사장이 된 그 제사장 나는 이제 제사장 됐으니까 그 제사장이 너를 보호받아야 돼. 또 망하지 않아야 돼.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 대제사장 이 아론에게 1년에 한 차례 칠성조에 들어가게 해서 한 그 이유가 너가 드리는 그 제사 이 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사 전체를 한마디로 말해서 담아낸단 말입니다. 그 안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 제사가 과연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는가? 그걸 말씀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온전하지 그러면 않다 하면은 어떤 문제가 이게 하는가라면은 대제사장이 지금 이제 이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들어도 재용서가 안 된다라는 그게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자체에 의해서 이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 제사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구원이 없느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이 제사법 자체 속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잘 들어요. 그 제사법 자체 그 안에 그 속에서
구원이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을 읽어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우리가 이제 10절까지 읽어볼 텐데, 이제 이 히브리서 9장 7절을 읽어보시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기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참 이 말씀을 또 들으면 이거는 참 좋은 말로 들리는데, 여기 오직 둘째 장막, 이 둘째 장막은 바로 지성소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그 지성소, 알겠습니까? 지성소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 그 명령을 듣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피 뿌리는 곳으로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가. 조금 전에 출애굽기 25장에서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그 만나신 그 장소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장소가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피를 뿌리는 장소로 이 지성소가 바뀌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죄인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이제 이 1년에 한 차례 피를 갖고 들어가서 피를 뿌려도, 지금 이제 이 이전에 우리가 지금 9절부터 9절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8절, 7절 읽어서 8절, 여기 8절 읽어보시면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지금 이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라는 이 8절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직 나타나지 않다는 것은 성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 천막에서 건물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것. 순서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성소가 우리 예수님의 몸, 성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성전. 그래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피를 갖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는데 아직 성소에 들어갈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성소에 들어갈 길이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그걸 증거하기, 그 역할, 그걸 증거하는 그 역할을,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속죄일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갈 그 길을, 다시 말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역할, 그 대제사장은 지금 그 역할을 맡았단 말입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오늘 이 속죄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았느냐? 그건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죄가 용서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속죄일을 주신 이유가 성소에 들어갈 길을 나타내기 위한 그 증거케 하는 그 하나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그 속죄를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마찬가지로 오늘 그 속죄일에 그 피를 갖고 들어가면은 죄 용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역할만 하는 그 증거, 그거를 하기 위한 역할만 하는 그건데, 그게 죄 용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버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만약에 이게 죄가 용서가 그렇게 되었다, 진짜로 죄가 용서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안 당했단 말입니다. 죄가 용서가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까? 성전 가서 죄만 지으면 가서 속죄제 드리면 되는데, 그럼 죄 용서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제사법이 다 주어졌고, 이스라엘이 무슨 멸망을 하겠습니까? 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다 용서가 다 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안 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 치자,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있었으니까 솔로몬 성전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런 속죄 이 제사를 드리면은 죄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을 안 당한단 말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는데 왜 멸망을 당합니까? 죄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아 구원 얻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 이런 보여주는데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이다 말입니다 지금. 자동적으로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아 구원 얻는다.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역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듯이 똑같이 그저 그렇게 죄 용서 받는다는 걸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왜? 육에 속한 자들은 그런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은 9절에 보시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과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비윤이가 절대로 뭡니까? 죄 용서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죄 용서하실 분은 따로 있다라는, 죄 용서하는 분 따로 있다. 무슨 말이십니까? 그리고 10절에 가서 이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는 맡겨둔 것이니라. 육체의 예법이라고 지금 이렇게 아예 치부해버리지 않습니까? 아예 육체의 그는 예법이다.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육이라는 것이에요. 육이라는 것.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주셨나?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고 특히 로마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단 말입니다.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해서 이걸 주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죄 용서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하신 그분이 친히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와서 영단번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희생함으로써 그래서 이것을 완성함으로써 성도를 그 속에다가 집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안에 합류가 그 십자가 사건 속으로 합류가 된단 말입니다. 그 속으로 성도는 거기서 불살라지고 죄 용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나다가 아비를 잘 생각하란 말입니다. 오늘 이게 숨있단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끌고 들어온 거 이걸 놓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원받는 이걸 지금 잘 모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그걸 내가 구원받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어서 되는 게 구원은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이제 제대로 알아란 말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주여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방금 말했듯이 자기 백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으로 그 성도를 그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아멘. 집어넣으면서 성도는 불살라 나다가 불살라 죽는단 말입니다. 죽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 속에다가 말씀이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어디서 죽습니까? 십자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 속으로 말씀 속에다가 자기 백성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다가 십자가 안에다가 예수님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는 십자가 안에서 지금 같이 예수님과 죽는 거 아닙니까? 나다가 아비후가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불살라 죽지 않습니까? 이를 잘 바라보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다가 아비후는 그러면 뭡니까? 불살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구약은 그림자 아닙니까? 누구를 증거합니까? 불살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불살라 나다가 아비후가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 속에서 불살라 죽고
불살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그 안에서 누구를 증거? 예수님을 증거. 그럼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불살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십자가 안에서 뭐가 된 겁니까? 나다가 아니고 죄인. 죄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까? 죄. 십자가를 증거하는 죄인. 무슨 알겠습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자기 백성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바로 자기 백성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 이 나다가 아비를 방금 설명했지만도 성령을 제대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못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은 이 나다가 아비우가 속죄 제사를 들었단 말입니다. 속죄 제사를 들었는데 그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는데 우리가 일생에서 죽지 않습니까? 나도 엘리야사 이담하면 그렇게 안 죽지만은도 그 안에 뭐가 수명이 아니니까 그가 그 안에 불타 죽는단 말입니다. 불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 안에서 자기는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은 요 안에서 십자가 앞에 선 자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 나다가 아비가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십자가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나다가 아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은 이 죄인으로서 날마다 어떻게 사는가? 불살라 죽지 않죠. 불살라 죽듯이 나다가 아비우가 사라지고 삭제되고 자신은 항상 부인되고 그 모습으로 사는 자신이 항상 죽는 삶, 부인되는 삶, 사라지는 삶, 삭제되는 삶, 불살라지는 삶, 날마다 이 나다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살면서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죄인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게 그 나다가 아비우다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항상 죄인으로 드러나서 십자가 피만 자랑하여서 십자가 피만 자랑케 하기 또 위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져야 된다는 거. 그 삶 자체를 보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는 구원 안 받느냐? 내가 예수입니다!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삶을 보면 안단 말입니다. 날마다 그 삶에 자기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부인하는, 그 우리 썸뿌리,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 이런 많습니까? 그걸 날마다 죽이는 삶. 내가 죽고,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있으면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삶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십자가 안에서 합류돼서 그 예수님에서 그 자기 백성 구원받은 삶, 구원받은 자단 말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뭐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 있어요, 나 이제 뭐 이렇게 됐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되지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오늘 나다가 아비오를 보여주면서 이 그림자 구역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똑같이 신약의 백성들도 십자가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죽는, 함께 죽는다는 나다가 아비오처럼 불살라지는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나는 죽어야 된단 말이야. 누가 나한테 예수님만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만 증거하는 나다가 아비고 죽음으로 예수님 완전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완전히 불살라지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완전히 죽고 사라지고 자기 부인되고 자기 잘난 체 자기 뽐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나타내고 자기 행위 잘하고 나 이리 뭐 했어요. 이런 소리 안 나온단 말입니다. 날마다 왜 십자가 안에 십자가 앞에서 죄만 내 죄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죄인이구나. 속죄제를 들은데도 죽지 않습니까? 불살라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나타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만 증거하는 십자가 피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이렇게 자랑하고 이 예수님만 이렇게 나타내는 나는 없점, 삭제, 사라짐 나라는 자체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나를 통해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뭐든지 예수님 은혜 예수님 나 자체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없어. 그리고 나의 모든 썸뿌리 죽어야 하는 썸뿌리가 우리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못된 것들 얼마나 우리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부서지고 깨지고 십자가 앞에 서이 십자가 말씀이 날마다 나를 이렇게 그 속에 사는데 그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박살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있는 자가 무슨 예수님을 구원받은 엉터리 같은 말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삶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말씀적으로 아예 집어넣어 버린단 말입니다. 집어넣어 자기 백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속으로 사건 속으로 한번 씻겨 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은 십자가 속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예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집어넣어서 그렇게 살게 만드시니까 어떻게 땅에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엉터리 같이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구원받았다 소리 해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십자가 속에 함유된 진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지 아닌지 그 삶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걸 보면서 구원받아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불살라져세요. 진짜 제대로 구원받은 내 삶이 성령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 삶 자신은 나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날마다 그걸 봐란 말입니다. 내 삶이 나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십자가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나다가 아비처럼 불살라지는 삶, 죽는 삶, 깨지는 삶, 나가 사라지는 삶, 나의 선분을 날마다 재가는 삶. 이건 못된 현실, 이거 죽어야 되면 죽어지고 박살내고 엉터리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고 주일날 이렇게 싸돌아 다니는 사람과 말씀도 안 읽고 온갖 짓 나쁜 짓 다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다 예수 믿어요 너 구원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입으로 야 너 예수 믿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요 사는 엉터리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좀 제대로 알고 사세요. 그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삶이 나타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 속으로 합류된 사람은 자신은 죽고 날마다 죽는 삶을 날마다 그렇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보여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봐라 말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은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래서 나의 모든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죽이는 삶을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 나서 온갖 짓을 다 하면서 구원받았어요. 웃기지 말라고 있지 않습니까? 웃기지 말라고. 자기 백성은 십자가 속으로 완전히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서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말씀 중에 들어간 자의 삶은 날마다 자신을 불태운단 말이에요. 완전 불태우니까 죄가 되듯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 정도로 날마다 자신을 부수고 깨지고 못된 이 썬뿌리들은 완전히 박살을 내도록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면 기도를 했었는데 이거 박살내게 했다든지 눈에 보니 썩어진 거지 원하지 않는 거 이따위 달라고 기도 안 한단 말입니다. 자신을 날마다 부서지게 해달라고 깨지게 해달라고 이거 빨리 깨지게 해달라고 이거 부서지게 해달라고 이 썬뿌리 이 악한 아직까지 더러운 이 모든 이런 혈기 방장 온갖 것들이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인데 이거 죽여주세요 이런 거 죽여 이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자신을 날마다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안에 합류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고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공로만 자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아주 간단하게 그저 입으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 나는 오늘 그거 따라 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몽땅 다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엉터리 같은 그런 자기 구원에만 미치는 자들, 아버지, 혹시 나도 그러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은 말씀 속으로 아예 집어넣어서, 십자가 안으로 집어넣어서, 합류시켜서, 나다가 아비가 불태워지듯이 완전히 아버지 그 속에서 나의 썬뿌리 못된 모든 것들을 날마다 박살내고 불태워버리고 아예 사라지도록 그래서 날마다 의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십자가 이 피 공로만 아버지가 나타나고 십자가만 이렇게 자랑하는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가 십자가의 피 정인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